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들은 예언을 하는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자기가 직접 정복해서 발전시킨 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고대의 금광과 은광이 발견이 돼서 당시 모든 화폐가 금화, 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금과 은은 당시의 돈과 동일한 가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빌립보로 모여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 경제 중심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 시대에도 또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세운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던 상인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개종시켜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리더를 맡아서 이렇게 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곤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또 사도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오고 감옥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물품들, 또 당시에 모든 감옥들은 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습기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참 애정을 가지고 대했는데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너희를 기뻐한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별명으로 붙여서 부르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를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사도가 어려울 때 돕고 또 그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 잘 자라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안엔 사회 재판의 회부에서 세상 재판정에 갖고 와서 교인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 음행하는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놀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크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팔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걸로 보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편안하고 별로 문제도 없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4장 2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가 교회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 일도 있었던가 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금광과 은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그로 인해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문제 교회는 아니죠. 그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문제 가정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풀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느냐의 건강성에 딸려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문제는 있지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겁니다. 다 내가 옳다고 믿고 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보는 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남을 보면 세상은 다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또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서양 속담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외모,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섬긴 일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우리의 관심이 꽂혀 있고, 그것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잦아들고 평안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이 나를 가치롭게 여겨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가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상대방이 인정해 주느냐 않느냐에 딸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귀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를 얼만큼의 가치로 평가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도 족할 만큼의 가치로 보셨어요, 나를.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로도 따져볼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가치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진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보화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우리는 참으로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세상 소유, 재물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모여있는 이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이 낫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귀히 여김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누구에겐가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든지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제일 부족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내가 잘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잘 섬기고, 내가 이 일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거든, 무슨 지혜가 있거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남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일 여기서 부족하다, 그저 나는 내 일 열심히 하고 혹시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내가 내게 있는 시간을 따라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 자기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참미성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는 그 아름다운 구절들을 쭉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셔도 엄청 겸손해지신 건데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살인자가 받을 사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모델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겸손할 수 있어요. 적당히 사람들에게 겸손하다라는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예수님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거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 되어서 어디서든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참된 가치를 발견해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섰다고 해서 낮아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정말 가장 사도 바울의 가슴을 꿰뚫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으므로 그가 더욱 낮아지고 그의 삶 가운데 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낮은 곳에 그냥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가르침이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뛰어난 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며 살아요? 바보처럼 맨날 약한 것만 자랑하고 살아요. 나의 궁핍과 나의 고난과 내가 받은 박해와 내가 겪은 수많은 나의 연약한 일들에 대하여 자랑함으로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약한 것도 자랑하고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내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나타내시려는 것인 줄 알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를 낮게 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